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래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한국교회 아주 유행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 그 책 제목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한 번쯤 그 책 제목이라도 보았고 또 읽어본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 책이 원래 성경 교사가 외국인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출판되자마자 7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아마 여러분 그 당시에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누군가 라고 하지만 그 책 제목은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란 그 인물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속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가 나와 있어요. 12지파예요. 그 계보 이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답답하죠. 뭐 제사 지내는 이야기, 성막 짓는 법, 그런 계속 그런 이야기들로 이어지니까 반복적으로 이어지니까 레위기를 무척 읽기 힘들어요. 근데 역대상, 역대하, 특별히 역대기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계속 사람들의 이름, 또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으면 익숙하기라도 한데 성경에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의 이름은 도무지 발음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 한 문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1장에서 무려 9장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 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책 속에 자기 조상의 이름이 나온다. 야, 그 가보예요, 가보. 성경책에 자기 조상의 이름이 나온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주체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아무나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그 장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계보가, 그 족보가 아주 아담 때로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유심히 이걸 보는 거예요. 야, 누가 나왔지? 누구 지파에 누구 어떤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지? 굉장히 우리는 뭐 그냥 지나가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의 부모가 누구며 그 아들이 누구더라. 계속 그게 이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4장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야베스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들을 보면 그렇게 설명이 길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 부모의 이름이 누구며 자녀의 이름이 누구, 자손의 이름이 누군가 뭐 그 정도로 잠깐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야베스란 인물이 나오니까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그 9절과 10절에 누구라도 그 9절을 읽어보면 아,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그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죠? 잘 모르시나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간에 그들이 말하매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합니다. 너무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존중하는 그 이름을 말하는 사람, 피차간에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래, 나도 너를 기념할 것이다. 내가 나를 기억하듯이 나도 너를 영원히 기억해 주마. 여러분, 우리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그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내 이름 석자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내가 경외하는 이름, 내가 높이는 이름, 내가 사랑하는 이름, 날 구원하신 이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면 나도 너를 기억하여 내 기념책에 내 이름도 분명하게 거기에 기록할 것이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3장 5절에 4대 교회를 향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4대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4대 교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승리하는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그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어디에다 기록해요? 하늘 생명책에다가 이미
예수를 믿는 내 이름을 그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이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고 내 이름도, 그렇죠, 내 이름은 별 수 없는 이름, 흙으로 돌아갈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야베스라는 사람의 그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내가 너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해산의 수고를 하여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모가 그 아이 낳을 때 힘들었다고, 야, 내가 너 놓을 때 까무러쳤다, 내가 너 놓을 때 내가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 애 이름을, 그래, 너 고통이라고인지 너 이름 지을 거야. 너도 한번 고통당해봐. 여러분, 그렇게 이름 지어주는 어머니 아버지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자식 잘못되기 원하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실패하기 원하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고통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했을까? 왜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거기는 더 깊은 속사정이 있을 듯 합니다. 그걸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그 말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바로 가문의 몰락, 내 가정이 몰락하고 내가 속한 내 족속이 망하고 내 가문이 망한다 하는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엄마가 배 아파 나와서 너 고통이다, 소통이라고 지금 줄 텐데 고통이에요. 그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아픔을 많이 당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가 쓰여진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시대적 상황, 시대적 아픔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하고 번창하고 가장 강력한 군대, 강력한 부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시대가 시대적 아픔이 있는,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지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때,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70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예루살렘 도시가 다 파괴됐죠. 거기에 무슨 일자리가 있습니까? 먹고 살 만한 그런 비빌 언덕이 없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 같은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 유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미 바벨론에서 이제 다 생활의 근간이 있는데, 다시 돌아온 사람들, 돌아올 때도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뭘 해도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나라가 망했는데 뭔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희망이 없는 민족은 기도에 소망이 없어. 망했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북이스라엘 망해, 남유다 망해, 포로 갔다가 그나마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 나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도 생업에 바쁘죠. 먹고 살기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그런데 야베스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말합니다. 이 아뢰다 말은 간구하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란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여 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내 자손이 하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처럼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야베스는 기억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누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지 않을 때 야베스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적어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적어도 야베스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는가? 하나님은 굳이 왜 야베스라는 사람,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그 이름은 여기 본문하고 역대상 2장 55절에 나옵니다. 2장 55절에 나올 때는 지명으로 나와요. 지명. 그 지역 이름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야베스란 사람이 얼마나 그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그가 속한 그 족장시대니까 그 족장시대 그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그 장례를 간 적이 있는데 강원도 강릉 그 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밤에 마을을 찾아가는데 어두워서 이게 마을이 잘 그 상가집을 그때는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물어서 가는데 밤 되면 다 시골에는 불 끄고 주무시는 거 알죠?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어떤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비석이 하나 밤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황영조 마을, 황영조 씨가 누군지는 아시나요? 금메달 따신 분이에요. 달리기 해가지고, 마라톤 해가지고. 근데 거기 보니까 마을 이름이 황영조 마을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여기 마을이 생겨났네. 금메달 따니까 마을이 생겨났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마을에 영향력 있는 사람, 그 마을에서 누구든지 황영조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금메달 땄으니까. 그 이름이 마을 이름이 되는 것처럼 야베스, 그 이름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 이분이 굉장히 그 마을에 영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뭔가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고통, 망하는 이름, 그 가문이 망했다는 이름, 그 가정이 망했다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 비극이죠. 비극, 슬픔이죠. 절망이죠. 아픔이죠. 괴로움이죠.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바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소개하고 있잖아요. 소개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뭘 구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참 오래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먼저는 생각이 났고 이번 금요기도회를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야베스의 기도가 그리고 또 이번에 9월 달에 공교롭게 9월 달에 우리 그 표가 뭐예요?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이 났고 오늘 금요 기도회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세 가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원컨대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나의 지경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까지. 그렇죠.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 기도가 뭐였을까? 물론 한 문장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복을 달라 그래도 막 복이 주렁주렁 열리게 기도했을까? 그게 아니고 이걸 우리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 이제 이렇게 된 거지만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이렇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면 주시려거든 첫 번째 뭘 넓혀달라고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나의 한계, 나의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땅을 물려줘요. 왜? 하나님이 땅을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약속 땅. 출애굽한 이스라엘민족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의 땅을 차지한 적은 없어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취하게 돼요. 전쟁을 해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여러분 분쟁하는 거 아시죠? 왜 중동이 저렇게 시끄러운가? 왜 이스라엘이 시끄러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자, 그 팔레스타인 땅을 줄이라, 그 유대의 땅을 줄이라, 가나안 땅을 줄이라 라고 하셨는데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여기에 제가 이게 번뜩 생각나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유사한 그런 말을 그 갈렙이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찾을 수 있는 사람 찾으세요. 여기 영상은 준비하지 못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제가 그냥 들으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우리 찬양도 할 텐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땅은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을 말합니다. 그 헤브론 땅은 산지예요. 그건 해발 900m에 있는 아주 고원지대에 있는 대단히 높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살거든요. 다른 곳은 쉽게 빼앗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땅은 도무지 빼앗을 수가 없는, 차지할 수가 없어요. 줘도 못 가져. 줘도. 너는 거기 땅 너 가져라 해도 못 가지는 땅이 그 땅이. 누구도 그 땅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헤브론 땅은 누구도 그 땅은 나에게 주세요라고 원하지 않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왜? 거기는 그 높은 곳에 요새화된 그 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지만 누구도 그 땅은 아니요, 안 됩니다 하는 땅이요. 그 땅은 그것도 산지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땅을 준다 할 때 강남 땅 가질래요? 아니면 저기 38선 앞에 어디 숲속에 있는 길도 없는 맹지 산속에 임야 그 땅 가질래요? 강남 땅 가질래요? 물어보나 마다지 뭐. 강남 땅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만 줘도 그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데 그 어디 철원 어디 산속에 이름도 모르는 산지, 길도 없는 맹지 그거 가져라면 누가 가지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그것도 빼앗아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걸 또 가져와야 돼. 근데 갈렙이란 사람 나이가 85세 된 노인네가 4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알죠? 12 청탐권 이야기 그거를 생략하고 그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모세도 못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갈렙.
그가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쓸모없는 땅을 내게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쫓아내고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구하였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란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 산지를. 왜? 거기는 아낙 자손, 크고 강한 족속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아주 그 골격도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크고 강한 그 족속들이 사는 곳이 바로 헤브론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이 떡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있는 곳이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거 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누구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땅, 죽을까 봐, 실패할까 봐, 망할까 봐. 그런데 내가 가겠다. 내가 하겠다. 내게 달라. 그럼 내가 다 쫓아내고. 지금 그 이야기를 20대 피가 끓는 청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85세 된 노인네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85세 이상 되신 분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85세 되신 분이, 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뭘 구했을까요? 보기 좋은 땅, 잘 먹고 잘 사는 땅, 뭐 부동산 투기하려고 그 땅 달라고 했겠어요? 땅 넓혀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게 기업을 주소서. 그럼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를지라도 내가 그걸 차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지 않았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오늘 이 기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지경을 넓혀야 된 그 지경은 뭘까요? 그 지역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직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지경이 넓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지경이 넓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자기의 지경, 자기의 지역이 넓어져서 땅끝까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가나안 땅은 못 갔어도 가나는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가나 갔어요? 안 갔어요? 가나 보냈어요. 저도 가나 다녀왔습니다. 23시간 걸려, 24시간 걸려가고 23시간 걸려 옵니다. 1시간 단축되죠, 올 때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출발해야죠. 내일 오후에 도착합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대로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신길동에서만 예수 잘 믿어, 신길동에서만 전도해,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으로, 그 다음에는 전 세계를 향해서 그 말씀대로. 지난번에 여기에 과테말라 이정호 목사님 선교사 왔어요. 그리고 태국에 박상욱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태국으로, 과테말라로, 저 멕시코로 쭉쭉 뻗어갑니다.
여전히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신길동밖에 안 보여요. 강남밖에 안 보여요. 서울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 사람,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린 사람, 말씀으로 문이 열린 사람은요, 그때부터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가게 됩니다. 제가 태어나가지고 가나 땅 아프리카 가게 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태어나서 제가 살다가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거기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하러 고생해서 거기까지 갑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땅을 사모하고 그 나라 사람과 결혼하고, 김은숙 사모님은 그 나라 사람과 결혼하고 그 아프리카에 시집가지고 거기서 언어도 안 통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손짓발짓해 가면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애들을 놓고 애들도 거기서 함께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지경과 한계가 무너지고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 야베스처럼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으면 아프리카까지 보냈겠어요. 정말 무섭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과테말라를 막 보냅니다. 기도하니까 태국을 보내요. 오늘 밤에 또 기도 안 하면 큰일인데, 아프리카 보낼까 봐 또. 예,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야베스,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자기 한계가 무너진다 이거.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의 한계를 가지고 살았어요. 내 고통이라는 이름의 한계, 절망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이 절망이 무너지게 하소서.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하소서. 그 경계가 무너지고 내 가족이 망하고 내 족속이 망하고 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 내가 살 길은, 우리 나라가 살 길은,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우리 마을이 살 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그 행한 대로, 그 이름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멸류관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경을 넘치고, 저도요, 어쩌다가 제가 서울까지 와서 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처음에 잘 몰랐어요. 내가 왜 서울에 살았을까? 저는 저 전라도 끄트머리 여수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 끄트머리 바닷가에 살던 나를 왜 이 서울까지 하나님 데려다 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충청도 산골에서 오셨나요? 아니면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 강원도 산골에서 오셨나요? 서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2사람, 3사람, 딱 4사람 있네. 다 어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뭐 들어오셨어요, 여기? 왜 왔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누구 믿게 한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 좀 처음에 기뻤다가 갑자기 풍선 바람 빠지듯 쑥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다녔던 때가 있어요. 아주 은혜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88할 때죠. 24살에 예수 믿어서 25살 때 학교를 졸업해하고 이제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집도 사야 되고 여러분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걱정이 돼.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 이제 그 학교 졸업을 앞두고 막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맨날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작년에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24살에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 나 근심하고 있어. 후배가 내 얼굴을 보더니 맨날 욥기 이야기만 나한테 해줍니다. 따라다니면서 형 알아? 욥기 읽어봤어? 그래 알아. 막 고민해주고 막 용기를 주고 막 옆에서.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고민한 거예요. 앞으로 처자식 어떻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지? 결혼도 안 했는데 애인도 없는데 여자친구도 없는데 먹여 살릴 일부터 걱정하고 있어. 이게 뭐 결혼이라 하겠어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 포기합니다. 취업 포기합니다. 자식 포기합니다. 50%가 나 결혼 안 하겠다. 약 60%가 나 결혼해도 애는 안 낳겠다. 왜? 양육비, 애들 경제적 그런 여건들을 생각하니까 애 안 낳겠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정말 국가 세금으로 그 결혼 못한 사람들 막 1억씩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세금이라도 좀 막 해줘야 되는데 큰일이야, 큰일. 근데 어찌됐든 그 젊은 때 근데 어느 날 신기한 일이었어요. 신문을 봐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그때 한국일보에 이게 조그맣게 무슨 이게 목사님 글이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신문을 보니까 다른 기사는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신기하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근데 주일날 가서 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또 앞에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아이고 나 엊그제 들었는데 또 그래.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요. 사람 정신이 번쩍 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너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앉으나 서나 교회를 가든 차 안에 있던 계속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교회면 막 부르짖고 철야기도 하고 나 혼자 또 기도 철야실에서 지하에 거기 가서 또 혼자서 막 기도하고 그때부터는 공부고 뭐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 공부고 뭐고 성경이요. 그냥 성경. 이상하게 영어는 안 들어오는데 성경은 들어와요. 공부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고 기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되더라고요. 공부 안 해서 목사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공부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 건데 가장 공부 많이 해야 될 때에 막 기도하러 가죠. 오늘 그래 기도. 도서관 가서 성경 펴고 성경만 읽고 혼자서 주책맞게 눈물 펑펑 흘리고 주님 왜 고난 받으셨나요? 왜 십자가 지셨나요? 그리고 올 때는 또 이제 성경 읽었으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그리고 신도림동 딱 지나가다 내려가지고 걸어서 와서 또 기도하고 성경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열어야 사는구나, 입을 열어야 하나님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입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열어야 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사, 나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눈이 뜨이게 하고 기도에 눈이 뜨이게 하고 입을 벌려 닫혀있던 입을 열어 보지 못한 성경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확 나를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자,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다 못하겠네. 다음 주에 못하면 그 다음 달에 해야지. 자, 10절에 그 두 번째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더니 야복 강가에 야곱을 하나님 붙드사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고통의 이름을 가진 나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사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중요한 기도예요. 마지막 어떤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억압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그 고통의 덮개를 다 벗겨버리시고 고통으로 근심으로 쌓여있는 나를, 슬픔으로 쌓여있는 나를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이 의식 가운데 억압되어 있던 나를 완전히 벗겨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 응답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의 문제, 안 되는 문제, 슬픔을 가진 그 문제, 상처받은 문제, 억압된 문제 해결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딪혀오는 원수 마귀가 주는 그런 고통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1+1 하나 더, 제가 이번에 설교 제목을 뭐라 할까 하다가 야베스의 기도 +1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뭘까 보니까 그래, 정말 이 세상에 다가오는 그런 슬픔은 당연히 이기게 하시고,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근심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짊어질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고 이 교회 고통의 문제 빨리 도망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를 위한 고난, 예수 이름을 위한 그 고통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더불어서 우리로 더불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오는 슬픔과 고통도 이겨내고 오늘 주를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 치고 나갈 때도 넉넉히 감당할 믿음도 있고 능력도 하나님 주셔서 저 가나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교회의 문제, 개혁의 문제, 하나님 앞이 안 보여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리 안다.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건 우리 교회에 대한 약속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셨더라, 이루게 하셨더라. 그것으로 오늘 야베스에 대한 소개, 그 글을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더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더라. 다 같이 따라서 다 같이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